예배 나오신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1부 예배도 찬양대가 외워서 하더니 2부 예배도 찬양대가 찬양곡을 외워서 해서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찬양대는 외워서 하는데 목사는 못 외워서 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위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특이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딱 7개월 전입니다. 7개월 전에 첫째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실까? 또 똑같은 본문을 또 하시나? 말씀도 똑같나? 아마 이런 생각도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요 좀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음악을 부를 때, 가요를 할 때, 아니면 어떤 곡을 할 때는 좋은 곡은 여러 번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부르면 또 그 속에서 은혜가 있잖아요. 동일하게 목회도 좀 그렇게, 설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본문만 같고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문이 같다 해서 그때 그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 원망과 그 괴로움, 또 그 많은 고난이 있었을 건데 그 중에 아마도 가장 큰 고난은 지도자인 모세와의 이별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지도자와의 이별을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많이 어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끌어가는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그 지도자만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삶이 녹록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도 광야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나는 이 가나안 땅을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 광야의 삶을 보니까 그래도 모세는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광야에서는 그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적군은 없었으니까. 근데 모세 앞에 펼쳐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가나안의 7 족속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7 족속이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더 나아가 광야에서는 초롱성과 같은 성도 없었어요. 그냥 조금 힘든 삶이었지.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그 성을 점령하며 그 성을 정복해야 하는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는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싸움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은요, 진짜로 전쟁하며 진짜로 싸워야 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이 비단 여호수아만 느끼는 삶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금오교에서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7개월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좋은 성도님들과 정말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지나간 줄 믿습니다. 또 저는요, 금호교회 와서요, 좋은 분들만 만나니까요.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만 만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주일도 성도님을 만나지만 주중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성도님들만 만나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행복한데, 그래서 살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의 삶은 아마 여호수아와 같은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세상살이가 그렇게 녹록한 삶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남의 돈을 버는 것이 그렇게 편한 삶이 아니잖아요. 또 세상에서 남의 사람과 다른 사람과 함께 경쟁하며 또 공존하며 함께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생활이 아니에요. 아마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요, 저녁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 속에 있는 말 다 하지 못하고 때로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의 삶은요, 때로는 전쟁과 같은 삶이에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되고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포악한 자가 돼서, 낯선 자가 돼서 나를 죽이거나 나를 치려고 하는 상황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는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이, 그런 낙심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가 승리하여서 형통한 길을 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낯선 곳에서, 그 포악한 자들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승리의 삶과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한 것처럼 너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이것이 형통의 길로 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그 가나안 7 족속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버티고 있을지라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간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 또한 형통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이 그런 승리와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그리고 그 430년 그 종살이를 마감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나요? 홍해라는 것을 만나요. 그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나요. 그 홍해라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뜨거운 햇빛과 그 추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뜨거운 햇빛과 추위 가운데 때로는 불기둥,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며칠 되지 않아 그들은 목마름 가운데 닥쳐요. 하나님께 구했는데요, 그들이 발견한 물은요,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그 쓴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단물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반석을 통해서, 때로는 바람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셔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요, 이전까지는 그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셨냐? 모세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자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그 두려움이 찾아와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과연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위로의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전쟁터와 같은 그 세상에서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그 후손과 함께하며 떠나지 아니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그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라고 말해요. 이걸 의역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나가서 싸운다 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겨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병원에 가야 되는 이야기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간다? 그게 말이나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이겨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싸워 주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 싸울 때 나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 싸워주기를, 그래서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 가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 그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낙심될 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나와 함께만 있어줘도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 느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승리하시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요,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예배당에 나오신 분 있고, 또 학업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오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또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희생할 수 있죠? 부모면 다 희생해요. 언제까지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더 주고 싶어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줄 수 있어요. 옆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있죠? 그 아내 봐보세요. 언제까지 함께 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만. 우리는 주고 싶어도요, 주지 못할 때가 와요.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못할 때가 와요. 하지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삶과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그 가나안 7 족속과 싸우는 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면요, 저는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중에 적이 누구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 적군의 약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고 저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그 전술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가서 싸워야 되는데, 제가 그곳에서 전쟁하며 가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나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저는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그 지도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육신을 강하게 하고 육신을 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운동을 해서 전쟁을 준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것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 것들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거에 눈 돌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두려움과 어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다음 주면 위임식을 하지만요, 이 마음 가운데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저에게 여러 가지 근심도 있어요. 목사라고 앞에서 웃고 있지만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근심과 두려움이 언제 찾아온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언제 찾아오느냐? 내가 혼자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찾아온 것 같아요. 목양실에 있다가 신방하다가도요, 많은 사람을 만나죠.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함께 대화하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예배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있어도 불현듯 내가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무엇을 결정하고요, 무엇을 판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외로움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장래에 대한 불확실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것을 바라보고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막상 장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알았는데 지도자로서 때로는 그 장래에 많은 것을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때로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죄 때문에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목사가 무슨 죄를 짓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목사는요 말을 많이 해요. 오늘도 이 시간에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에 실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이 말 때문에 위로하고 세우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때로는 위로하지 못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아픔을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마음이 아파요. 물론 교회를 세우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지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목사인 저도 가끔 넘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키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죄가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지도자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지도자면 위로하고 세워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러고 있을까? 왜 내 말이 때로는 강팍하게 나갈까? 왜 내 말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해서 목사님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까? 때로는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하지 못해서, 위로받지 못해서 떠나간 분들이 계실까? 그런 일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혹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아픔이 있다면, 그런 외로움이 있다면, 그런 슬픔이 있다면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승리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형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가요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관중을 바라보거나 환호하는 소리를 바라보거나 주변의 다른 것들의 시선을 돌리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알았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 전쟁에 나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정 때문에, 안면 때문에, 인맥 때문에, 어떠한 사정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에요. 리더가 되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정보를 알게 됩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나를 돕는 분들이, 때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을 가진 분들이, 때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해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제가요, 몸무게가 있어서 이 정도 버티고 있죠. 제가 만약에 이 몸무게도 없으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렸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뚱뚱한 게. 뚱뚱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이 몸무게 가지고 오래 못 버티는 거 알아요. 물론 그런 소리 들어야죠.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고 저를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들어야죠. 하지만 듣긴 듣되 결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해야 돼요. 듣긴 듣되 전진하고 나아갈 때는, 방향을 설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다림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야만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사람의 말에, 누구의 말에 좌충, 그냥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끌려다니면 제가 죽어요. 금요일날 설교했죠. 지도자가 죽으면 누가 죽는다고요? 성도가 죽어요. 여러분 살기 원하십니까? 죽기 원하십니까? 살기 원하시죠?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가, 목회자가, 지도자가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목회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때로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나를 죽이려고 시퍼런 칼날을 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좌측으로 우측으로 피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진해서 승리할 수 있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저는 그걸 바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고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죽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피하지 아니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해 우리 성도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사는 그런 목회자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돼요. 혼자 그 역사를 이룬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좋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야 돼요. 기도도 하시고요, 때로는 조언도 하시고요, 때로는 내가 헌신하면서 같이 가주셔야 돼요. 때로는 제가 주저앉으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밀어서 전진해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어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는 분명히 틀립니다. 광야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가나안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광야는 그 백성들이 항상 과거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가나안 시대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해야 되는 시대예요. 또 광야 시대는 권위에 도전하고 불평과 불만하며 무수히 무너졌어요. 하지만 가나안 시대는 순종하며 하나가 되어서 승리하는 시대가 가나안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광야 시대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나안 시대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가나안 시대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서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그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나의 가정의 축복으로, 나의 자녀와 후손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